신약 6면에 있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차이신 줄 알고 제가 먼저 9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로운 찬양 인도자가 여러분과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잘합니까?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마음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존전해서 그 앞에서 찬양한다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기도문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과 말씀을 계속 오전에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아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빠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주시옵소서 나오면 주고 싶습니까? 안 주고 싶습니까? 늘 뺏기고 뺏겨도 또 뺏기고 싶은 게 그런 게 기쁨이죠. 자식한테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딱 부르고 시작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시작해라. 딱 부르면서 세 가지 기도의 요점을 세 가지로 딱 정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최초로 주기도문이 번역된 역사를 보면요, 1882년에 이 존 로서 선교사님이 저기 북방 지역에 고려문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고려문에는 사실 고려의 장사치들이 중국으로 건너갈 때 들어가는 문이라서 고려문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주로 인삼을 가져갔겠죠. 고려 때는 이게 조선시대에도 그게 계속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하는데, 그때 이 존 로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이 권세를 잡고 있던 때라서 우리나라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복음 전하자. 어떻게 전할까? 한국의 장사치들이 오더라. 그 장사치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중국말 잘하대. 중국말을 되게 잘하더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을 자기의 어학 선생으로 삼아가지고 너희들이 나에게 중국말로 한글을 가르쳐라. 내가 한글을 배우는 대로 너희들한테 과외비를 주겠다. 이렇게 서로 계약하고 서로 연결되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서상윤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7명의 처음 목사된 사람 중에 한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서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방법, 당시에 복음 전하면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라, 조선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복음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썼어요.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바꾼 거예요. 놀라운 거죠.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성경을 면밀히 읽어야 번역할 거 아닙니까? 대충 읽어서 번역되는 게 아니잖아요. 면밀히 읽으면서 예수 믿어버렸다니까. 놀라시죠? 예수 믿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번역한 것 중에 마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한 걸로 보여져요. 1882년 마태복음을 존 로서 선교사가 번역한 그 구절을 제가 발견했어요. 인터넷으로 발견했어요. 다 놀랄만한 이야기들을 해드리는데 전혀 놀라지 않으셔가지고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전노수 선교사님은 저 북쪽에서 안 넘어가져요? 예. 북쪽에서 우리나라 저기 위쪽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말투가 경상도 말투가 날까요? 저 북한 말투가 날까요? 북한 말투가 납니다. 너무 글씨가 작죠? 이러면 글씨가 커지죠. 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이같이 하여라. 기도를 이렇게 하여라 라는 뜻인데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바님, 아바치 하는 그거예요. 아바님의 이름이 성하시며, 거룩할 성자예요. 거룩하시며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겁니다. 그 다음에 아바님 나라이 임하시며, 아바님 뜻이 땅에 이루기를 하늘에 행하심 같이 하시며. 또 봅시다. 이러면 우리 옛날말 주기도문 다 보는 겁니다. 쓰는 바 음식을 날마당 우리를 주시며, 사람의 빚진 거, 사함같이 우리 빚을 사하시며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오직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내소서 하라. 자, 우리네 주기도문, 지금 외우는 주기도문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다른 건 아바치, 이게 좀 다르죠. 근데 또 다른 거 하나 발견하셨어요?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외웠던, 암송했던 거 대개 나라와 이게 없어요. 그죠? 처음에 우리나라 주기도문이 번역될 때는 이게 없습니다. 1887년쯤인가요? 4년쯤인가요? 이 로스 선교사가요, 신약 성경을 다 완전히 번역을 했습니다. 완전히 번역할 때 그때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것도 번역했거든요. 누가복음 제 11장 11장이란 말입니다. 11장 예수 한 곳에서 빌더니 다함에 한데 잔일. 넘어갑시다. 어렵다. 어려운데 어디요? 주여. 어디서 우리가 좀 봐야 되냐면 여기 주기도문 아바니 이름으로 성을 삼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며 나라이 임하소서. 쓰던 바 양식을 날마당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하여 주미니이다. 우리를 미혹에 인도하지 마르소서라고 누가복음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성경의 주기도문은 두 군데 나오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 여기에 전노서 선교사가 번역한 거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번역한 거잖아요. 한국인 교사를 썼지만 선교사가 번역한 거예요. 좀 더 의미 있으려면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한 게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말씀 수련회 때도 같이 했지만 이 사람 얼굴 보면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저도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수정이라는 조선 관료였습니다. 당시에 조선의 관료는 일본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일본 사신을 보낼 때 그때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 믿어버렸어요. 예수 믿고 난 뒤에 편지를 쓰거든요. 조선으로 오시오! 우리나라는
복음이 필요한 나라요, 조선으로 오시오 편지를 써가지고 딱 보냈는데, 이 편지를 받아든 미국의 선교 대회를 여는 총무가요, 이 편지를 선교 대회 여는 그 중에 이걸 읽었어요. 조선의 한 관료가 일본에 와서 예수 믿고 조선으로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이토록 요청합니다 라고 외칠 때, 그거 외칠 때 그 선교 대회에 참여한 그 젊은 청년이 한 명이 있었더래요. 그 젊은 청년이 누구게요? 언더우드. 그때 이 청년이 이수정 선교사가 쓴 편지를 읽어갈 때 그 감동받아가지고 나 조선으로 갈랍니다 그러면서 조선으로 온 계기가 된 게 이 이수정 선교사, 이수정이라는 이 관료가 예수 믿고 쓴 편지가 큰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자, 이수정이라는 이 인물은 좀 특이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사실 이수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최초, 이수정이 순교했다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가 맞아요. 순교했다면. 근데 이 이수정에 대한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나중에 일본에 있다가 조선 정부가 이수정을 불러들이거든요. 불러들일 때 그때 참명을 받아 죽어요. 그때 신앙 때문에 죽었느냐, 조선의 정세의 여러 역학관계 때문에 죽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갈려져요. 그래서 어떤 이는 이수정은 마지막 때 신앙을 버렸다, 배교한 인물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어요. 그러면 후자일 경우에는 우리나라 최초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그 총신의 박용규 교수가 쓴 논문에 보니까요, 이수정이 배교했다는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광주에 그 기독교 흔적을 찾으러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입장은요, 이수정 선교사가 최초의 순교자로 보는 것 같아요. 그 박물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수정이 우리나라 말로 이 주기도문을 어떻게 번역했을까? 그걸 잠깐 한번 여러분과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죠. 이래야 다 보이시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버리면,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합시다. 우리 보기 편한 대로. 우리 아버님 하늘에 계시옵시니 원컨대 내 이름, 너의 이름, 아니 하나님께 너라니, 옛날에는 그렇게 쓴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나며 아시겠죠? 이름 나며 내 나라 너의 나라 임허여 이르러 너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시시로금 이루되. 제가 오기 전에 다 읽어봤는데 고세 까먹었다. 여해 있쇼. 넘어갑시다. 하늘에 있음 같이 허시고 하는 바 양식을 오늘날 나를 주시며, 양식 나에게 주시며 우리 모두에게 주시되, 내가 내게 진 사람, 빚진 사람이겠죠. 내게 빚진 사람을 벗겨 주듯 나를 괴와, 그 당시에 괴하다는 건 사랑하다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사 혹하는 대로 인도하지 마옵시며 이에 나를 악한 데 건져내어 주셔서 대저 나라와 권과 영회 다 내게로 돌아가되 이에 대대로 미치옵소서. 아멘. 아이고 어렵다.
특징이 하나 있죠. 그 뒤에 부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같이 이때 번역돼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역사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의 주기도문이 어떻게 번역돼 왔는지 그걸 직접 원문 자료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화면 보여주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9절의 내용인데요. 다시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라, 간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어떻게 기도할지 세 가지로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시작. 임하시오며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에 살아나는, 다시 살리는 역사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반성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여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체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기도예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저희의 해석이 아니라 제가 본 논문들과 여러 사람들의 주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래요. 일용할 양식이면 얼마치의 양식입니까? 얼마치의 양식이죠? 하루치. 그죠? 하루치. 하루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 이 본문이 하루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날마다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어떤 분들은 하루치 양식이라고.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공중나는 새가, 그 새는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치 양식이다. 너희들이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하루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친구가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중간에 사모님이 미국 안 들어가겠다고,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미국 안 들어가겠다고, 사모님이 안 들어간다 그러겠어요. 지금 들어가서 논문 써야 되는데, 박사 논문을 써야 되는데 사모님이 안 들어간다고. 우리가 만났어요. 왜 안 들어갔냐고. 미국 가서 살아보니까 그 유학 생활로 사는데 그 조그마한 집에 위에 쥐가 화딱화딱 하는 거 그건 기본이고, 정말 가난하게 힘들게 유학 생활을 했어요. 이런 말 해요. 1달러가 없어서, 우리로 치면 1,000원. 1,000원짜리 하나가 없어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이제 더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한국 안 들어간대요. 이 사모님이 한국에 있으면 직장을 얻으면 요즘처럼요, 요즘 같으면 월 한 300만 원은 버는 분이에요. 월 300만 원 정도는 버는 사모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돈 1,000원짜리 하나 없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 난 그거 이제 못하겠다고 안 들어간대요. 그래 놓고 기회에 들어갔어. 기회에 들어가서 제 친구는 박사 논문 쓰고 학위 받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이 일용할 양식을 그렇게 볼 것이냐? 루터 같은 경우는요,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 그 강에 보면 일용할 양식은 하루 먹을 치의 끼니를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활하는 데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 정원, 우리 집이 있는데 이 큰 집에 나는 유모가 있어야 되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재정까지 다 달라는 뜻이다. 그 둘 중에 어느 건지, 그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나중에 한번 여쭤봅시다. 지금의 해석은 이 두 가지로 서로 갈려지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것으로 받을래요? 하루치를 받을래요?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을래요?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하루치 양식으로 받을랍니까? 필요한 모든 것으로 받을랍니까? 잘 안 들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는요, 이와 짝을 하는 성경 구절,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6장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처음에 하나님 나라 설명드릴 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져가지고 우리의 별것 아닌 자원, 이게 다인 줄 알고, 당장은 잎이 푸르고 가지가 튼튼하고 싱싱한 걸 보면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네라고 착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뭐냐면 매일같이 뭐합니까?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처음에 오늘날의 시대의 안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먹을 게 없어서 무엇을 먹을까 일까요? 먹을 게 많아서 어느 것을 골라 먹을까 일까요? 그죠? 먹을 게 많아서 어느 걸 골라 먹을까 이거잖아요. 제가 집에 식탁 앞을 두리번거립니다. 식탁 위에를 두리번거립니다. 왜 두리번거리죠? 먹을 게 없어서일까요? 그 위에 있는 것 중에 어느 걸 먹을까일까요?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느 것 때문에 제가 식탁을 두리번거리죠? 어느 것을 먹을까? 근데 이걸 겨우 30년 전으로만 돌려봅시다. 30년 전으로만 돌리면 무엇을 먹을까라는 건 먹을 게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먹을 게 없어서 내가 뭘 먹으면 좋을까?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거죠. 그 시대에 따라서요, 보는 건, 해석은 참 달라집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염려하여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 여러분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이게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인생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주기도문 같이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어떻게?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죄를 짓다, 죄 지은 자라고 말했는데, 우리 읽어보니까요, 1882년도, 84년도, 또 그리고 이수정의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이 죄를 지은 자라는 뜻이 죄를 지었다는 뜻도 있지만 원어의 뜻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빚졌단 말이죠. 빚진 자, 탕감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것, 죄 빚진 것 이거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탕감. 여러분 한번 들어봐 주세요. 내가 누구에게 500만 원의 빚을 줬어요.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500억의 빚을 냈어요. 너무 감이 먼 얘기죠. 거꾸로 합시다. 단가를 낮춰야 된다. 그래야 감이 온다. 내가 누구에게 5만 원의 빚을 줬어요. 그리고 내가 누구한테 500만 원의 빚을 냈어요. 줬다 냈다 이거 이해하셔야 이
밤도 아닌 이 낮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다, 지금. 자, 5만 원의 빚을 내가 용서해 버리면 500만 원의 빚이 사라진다 그러면 해볼 만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해볼 만한 거죠. 내가 500만 원 그거 안 받을게 이렇게 하는 순간 네가 나한테 갚으려고 용을 써도 못 갚고 있네. 어쩔 수 없다.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 500만 원이 안 갚아도 되는 걸로 짠 바뀐대요. 할랍니까? 안 할랍니까? 이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낸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겨우 5만 원밖에 안 돼요. 내가 많이 줘도 500만 원이고 많이 준 사람은 5천만 원이고 5억을 빚준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이걸 내가 탕감해 주는 것은 억만죄악에 빚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100분의 1? 아니요. 비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다 잊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빚진 사람이 앉아 계세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잊어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잊어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기도의 내용 그거 내가 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은혜 맞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은혜 맞죠? 그러면 제가 은혜 엄청나게 받고 삽니다. 제가 뭐든지 다 잘 잊어버려요. 뭐든지 다 잘 잊어버려요. 정말로 은혜 받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빚졌다는 말이 돈도 되고요. 여기 빚졌다는 말이 다른 등등등이 많잖아요. 그런 거 부부끼리 뭘 잊어줘야 돼요? 다 빚진 게 있어요. 부부끼리 돈을 빚집니까? 아니요. 다 빚진 게 있어.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버리는 거야. 잊어버려주는 거예요. 다 형제끼리요. 친구끼리요. 다 잊어버려주면 거기에 정말로 진정한 평화가 꼽히는 걸 여러분 늘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간구 하나 더 있는데? 간절히 구하는 거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로스 선교사의 번역에도 이수정의 번역에도 당연히 나왔지만 그거는 뒤에 나온 거고 그 앞에 로스 선교사의 번역에도 하나는 더 나오던데 그게 이겁니다. 아이고. 요거는 넘어갔습니다. 일단.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로 안에 거는 빼고 뺀다는 말은 그 이수정 번역에는 나왔는데 로스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요거 가지고 그 나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만 어떤 사본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갈로 쳐놓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갈로가 돼 있으면 어떤 사본에는 없기 때문에 갈로를 해놓은 겁니다. 여담으로요. 우리 교단에 이 주기도문 가지고 신랄한 아주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외칠 그때 요 앞에 두 글자가 더 있었어요. 우리가 암송할 때 옛날 거는. 뭐가 있었죠? 대개. 대개가 뭘까요? 꽃게보다 큰 게? 대개가 뭘까요? 이거를 주기도문 암송할 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옥하는 목사님이 이거 안 해야 된다 얘기했다가 반 죽을 뻔했습니다. 총회에서. 이게 늘 입에 그냥 배어오니까 이게 성경이 1.1획도 이렇게 하는 건데 빼면 안 되는 건데 왜 대개를 빼냐고. 여러분 대개는요. 우리나라 선교사 중에 한 명이 기일 선교사, 게일이라고 부르는 기일 선교사인데요.
영어 이름은 게일, 우리나라 이름은 기일. 이 선교사가 주기도문 번역이 몇 사람 걸쳐서 쭉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갈로 열고 나라와 권세와 아멘 갈로 닫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여기 갈로가 되어 있다는 표시로 대개라는 말을 넣었어요. 대개라는 거, 원어에는 대개라는 말 자체는 없어요. 갈로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지. 원어에는 대개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대개를 넣어가지고 그냥 대개가 무슨 뜻인 줄도 모르고 집에 있는 작은 개보다 밖에 있는 큰 개인가 막 대개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다 보니 그 다음에 대개라는 말을 뺐다고 사람을 막 반 잡아 먹으려고. 와, 근데요, 이걸 요즘도 그러고 있더라고. 요즘도 대개라는 말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생각 없이 막 믿는 그런 일은 하지 말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그러한 거 아닌가 곱씹어 보면서 믿는 게 더 신사적이라고 베레아 교인을 칭찬한 게 바울이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생각해 보는 거, 그거 살펴보는 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시편 읽을 때 그 셀라라는 말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도 돼요. 셀라라는 말의 정체는 그 뜻은 아마 하늘 높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하늘 높이니까 그 부분 읽을 때는 크게 부르라 이런 뜻이잖아요. 강조하며, 시편은 노래니까 크게 부르라 이 뜻일 테니, 그러니 그거 읽을 때 세게 읽으면 되지 셀라라는 말을 왜 하냐 싶어서 저는 안 읽습니다. 근데 읽어야 된다 싶으시면 읽으시면 돼요. 대개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넣으시면 돼요. 근데 안 넣은 사람한테 네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러고 달려들면 그거는 정말 신앙생활 이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위 근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간청은 예수님이 하신 네 번째 간청이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에 듭니까? 시험에 들죠. 하나님께 등 돌리면 우리 어디에 빠집니까? 악에 빠지죠. 하나님을 등 돌린 아담과 그의 후손의 비참함 속에 나를 빠뜨리지 마옵소서. 이 세 가지의 강구를 통해서 특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두 가지는 임한 것에 대한 효과입니다. 임한 것에 대한 효력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죄 용서함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강력한 효력을 세 가지 간청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거부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시험에 들고 나는 악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는 게 네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나 기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요. 예수님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무슨 기도하면 돼요? 주기도문 하면 돼요. 주기도문이 주문 아닙니다. 주문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외우면서 기도해 보세요. 어떨 때는 버뜩 빨리 기도가 되고, 어떨 때는 하나가 깊이 묵상이 돼서 처음에는 나를 괴롭히고, 이 기도문이 나를 괴롭히는 걸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이 기도문이 나를 책망하고, 이 기도문이 나를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걸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기도문을 통하여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려 합니다.